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마 성도들 중에는 무슨 놈의 주일 본문이 이런 본문이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자신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보이시며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배워가는 영역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무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설교 원고까지 밴드에 올려서 이렇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필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설교 원고를 쭉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동영상 올라갈 때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노트를 보는, 설교 노트를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시리즈 시작하고도 지금 오늘이 19번째 시간이니까 거의 5개월이 됐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더 깨닫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서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려고 시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계획, 또 우리의 소명,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정말 이렇게 흥분돼서 잠을 못 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다음 설교가 정말 기대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한 부분이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분리, 혹은 공적, 사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가 시리즈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다 이 부분이 뭔지 압니다. 혹시 처음 방문하셔서 이 본당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잘 모르시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전 설교들이 홈페이지에 쭉 올라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속의 분리, 즉 이분법을 극복하는 한 가지 길은 창조, 타락, 구속의 전 우주적인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공적, 사적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통합적인 총체적인 진리인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때로는 복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이분법을 극복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성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을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구조와 방향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약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와 방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조, 영어로 structure인데요. 우선 구조와 방향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룬 책이
누구냐 하면, 저는 요즘 갑자기 스텝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쓴 우리말의 그 번역된 제목이 그렇습니다.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인데요, 세계관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창조, 타락, 그 구속 책이 그동안 세계관 교과서로도 많이 활용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원하신 분은 보시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이클 고인, 그 다음에 바톨로뮤 박사가 공저한 베이커 아카데믹 출판사에서 나온 그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 정말 귀한 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거와 새쌍둥이 책 중에 두 번째 세계관은 책이 세계관은 이야기다, 그 책인데요, 제가 그 책 이렇게 밴드에 소개해놨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요,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적이었습니다. 전우주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톨로뮤 박사는 금방 말씀드린 그들의 책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 그러니까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과 인생 전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 우리 인간 세계 전체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그 세계 전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서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인생 전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도, 전체 삶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두셨고, 이 인생 전체의 이 질서 또한 하나님이 인간 외 모든 창조 세계에 두신 질서만큼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매우 귀한 사람이었죠. 신학자요, 총리요, 장관으로 오랫동안 섬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정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분이 아주 귀한 또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총리로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반드시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존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몸,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우리의 피, 호흡기관인 허파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사실 의사들은 이런 법칙을 연구해서 인간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관할하는 논리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되는 미학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인생 전체의 도덕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법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전체에 하나님의 법칙이 존재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이 법칙,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구조, 영어로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작은 첫 번째, 일반은총. 그러니까 이 구조의 문제를 일반은총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하나는 특별은총인데요, 특별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라나도록 도우시는 그 은총, 이 은총을 특별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총, 이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 은총과 대조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그리고 유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페트라 주석이 이걸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모리스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리온 모리스라고.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사탄의 세계도,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영역은 하나가 없습니다. 한편 붙드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로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모리스라든가 F.F. 브루스 같은 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일터 사역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간단히 언급하면요, 여기 부살렐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에게 이 소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는 소명하면 신부나 수녀들만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타파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소명하면 교회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소명을 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인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살레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한 소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소명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소명으로 그 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구약 시대에서마저도 성전을 짓는 이 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 주신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확하게 소명이고요,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실 것이다, 혹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하게 주실 거라는 거죠. 뭐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또 이렇게 볼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지혜와 총명과 우리에게 재주, 달란트를 주신다 혹은 주셨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지식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식도 주실 거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사실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그냥 요즘은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컴퓨터에 쭉 다운로드 된다는 말이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들 특별히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만 배우고자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이 그냥 다운로드, 밤새 자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다운로드 되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요즘 읽을 책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읽으려니까 쉽지 않고, 배워가니까 기쁨도 있고 배우기 원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배우고자 하면 될 것 같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 말인가? 아니죠. 여기 중요한 말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지식이 주어지되 연구가 같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지식이 주어지되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건지도 성령이 당연히 인도하시고요, 그 부분에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들을 연결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제가 지금 일터사학을 배워가면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연구하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살렐에만 주신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오홀리압에게도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말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에서 예술적인 재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살리엘이라는 사람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평가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이사야서 45장 1절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방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라든가 부살렐의 고레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른,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한 구절 더. 아까 부살렐과 연결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인데 이사야서 28장 24절부터 보실래요? 이사야서 28장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밭가는 걸 말합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네. 지금 농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농사하는 법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애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수하는 방법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쳐 솜씨 좋은 농부가 되게 하거나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따라 농업, 또 농업 기술을 익히고 농업 산업을 일으키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논밭을 관리하고 곡물을 돌려짓는 등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부살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성과 속을 분리하는 너무나 편협한 이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아까 유지하고 공급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안 명령에 실행하도록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걸 보면 선하고 유익한 일들과 지혜, 정의, 아름다움 등 그것은 누구의 손에서 빚어지든지 모두 다 하나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 은총을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구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알버트 월터스 박사는요, 일반 은총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뭐까지도 말하고 있냐면,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전적인 혼돈에 빠지게 하지 못하도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불순종이 그분의 창조를 전적인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대로 그분은 모든 파괴 위력 앞에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다. 창조는 사악한 개를 묶어두는 가죽끈과 같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뭐로 표현하냐면 가죽끈, 뭐를 묶어두는 사악한 개. 그분이 말한 사악한 개가 뭔지 아세요? 사악한 개는 그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가죽끈이 아니었더라면 그 개, 사악한 개는 완전히 거칠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마침내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타락 가운데서도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것이,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악을 제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는 인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톱니바퀴는 커서 금방 안 보이지만 반드시 가른다. 그 얘기 뭐냐 하면, 인류 역사에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적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히틀러 그렇게 일어나서 수많은 해를 끼치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위협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신학자들은 죄와 그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다. 월터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남녀를 선대하시고 창조 세계를 신실하게 대하시는데, 인류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 속에서 그 신실하심의 열매가 늘 맺히고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신실하게 열심히 일할 때 그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게을리게 일하는데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특별 은총과 구별되는데, 특별 은총은 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참되고 진정한 중생을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며 용서와 속죄를 가져온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보다 보존 은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한다. 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니까. 자, 그러면 이해 가운데 이제 구조는 뭘 말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는데 구조는 뭘 말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모든 창조 세계가 영향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구조는
질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버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는 창조의 질서, 즉 모든 사물의 불변적 창조 구조 혹은 그것으로 하여금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안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구조는 창조의 법, 달리 말하자면 다양한 창조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그 근거를 둔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구조란 창조된 사물의 본질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조란 창조된 사물의 본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 창조된 사물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철골로 지을 경우 있잖아요. 철골로. 그럼 이게 이제 골조잖아요. 이게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영어로. 스트럭처. 지금 구조가 영어로 스트럭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두신 각 창조물의 실체, 그 구조를 말합니다. 구조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 방향은 영어로 direction, 방향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구조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이 모든 창조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구조는 선한 건데 인류가 타락해서 이 선한 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선한데 방향이 잘못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알버트 박사는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방향을 둘 다 말해요. 그러니까 악하게 잘못된 사용한 것도 방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구조대로 그렇게 옳게 사용한 것도 방향이라고 그러고 방향인 거죠. 그러면서 방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향은 범죄로 인해 그 구조적인 규례로부터 일탈하는 것, 이게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조로부터 일탈하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요. 우리가 새롭게 돼요. 그 구조적 규례에 다시 순응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구조로 우리가 속해 있던 그 분야 영역을 올바로 그 구조에 순응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방향으로, 이 양방향을 다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방향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여하는 각 분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예술 분야에 우리가 지금 종사하건 우리가 교육 분야에 종사하건 우리가 어떤 일의 영역에 종사하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리가 관여하건 우리는 우리가 종사하는, 우리가 관여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종사하는 이 일이나 우리가 관여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또 창조 세계에 심어 놓으신 원래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조가 어떻게 죄된 목적을 왜 왜곡되었는가, 어떻게 방향이 삐뚤어졌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삐뚤어졌는가, 방향이, 이 두 개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볼 수 있는 예가 창세기 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빛조 세계를 다 창조하십니다. 3장에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3장에 타락하고 나서 이제 방향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이 4장부터 보면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에 67쪽에 70쪽 사이에서 두 저자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두 저자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에 쫓겨났죠. 그리고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죽진 않았어요. 물론 한편으로 곧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죄의 결과로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목숨은 굳게 곧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류가 타락했는데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됨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크게 훼손되었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 9장 6절 등에 이런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반역은 우리의 인간됨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타락하고 난 후에 그런데 결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건강한 두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결혼, 또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을 주신 거, 이거요 악한 게 아닙니다. 타락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타락 이전에 그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게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심각하게,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그들이 서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점에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가인에게 그가 올바로 행하면 그의 제사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죄가 야수처럼 그를 덮쳐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분노는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산책하자고 이렇게 불러낸 다음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기쁨과 사귐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 세운 가정에 질투와
분노와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문화 명령, 가정, 성, 가족,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신 구조입니다. 선한 겁니다. 이게 타락의 열매도 아니고 이게 타락의 결과도 아니고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근데 타락 이후로 인류가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심각하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 얘기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인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도 가인도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도시를 세웁니다. 우리말에 성을 세웠다는 말인데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음악 같은 것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경제, 정치 구조를 세우는 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활동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문화명령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 구절이 명령하고 있는 인간의 과제는 선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특별히 아까 말한 고인 바톨로뮤 박사는 이거를 왕실청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왕실청지기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왕실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숨겨두신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문화명령에.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모든 창조 세계는 위대한 교향곡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이렇게 사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왕실청직이 지금 그들 표현대로 건축, 농업, 예술, 가정생활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발전시킨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도시화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화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건설하는 혹은 도시화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 만드신 땅을 개발하라고 그럴 때 에덴 동산처럼 그러한 전원만 개발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만 하더라도 제일 먼저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요. 그는 이미 죄로 오염된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심각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는 오염과 억압의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구조와 방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내지 도시화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속한 선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근데 도시화 자체가 악한 것은 전혀 아닌데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이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고 오늘날 그런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거기 4장부터 보시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인,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운 것이 나오고요. 야벨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으로 나오고요.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으로 나오고요.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라멕,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문화적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문화적 업적은, 그리고 그 문화가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 이하만 하더라도요, 창세기 4장 이하만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시를 예를 든다면,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한 많은 노래와 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만 하더라도 150편에 이르는, 그리고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편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 첫 번째 시인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라멕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를 자기의 복수를 정당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시는 선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타락의 결과로 악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은 금속 세공이 그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정말 아수라장 같은 현실은 바벨탑에서 절정에 달해서 죄가 의사소통, 건축, 도시화와 종교를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문화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구조를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 활용합니다. 잘못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아야 되냐면, 구조와 방향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사물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올바로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조와 방향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버트 월터스 박사가 이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책 창조 타락 구속에서요,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복음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성과 속에 대한 분리, 즉 이분법이 매우 가득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한 이유로 성경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냥 창조 세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다른 의미로도.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 즉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야고보는 경건을 지켜 자기를 세속 혹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베드로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베드로서 2장 10절. 이 구절들은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고 물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세상과 더럽고 피하라고 물들지 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피해야 할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부분들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 세계를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잘못 이해해버린 겁니다. 심각한 잘못인 거죠. 우선 여기 말하는 그러면 여기 세상을 그러니까 더러운 피해야 할 물들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뭘 의미하느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학자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용법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밖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구속받지 못한 삶의 총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계의 총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창조를 굽게 하거나 비틀거나 왜곡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역이든지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도표를 2개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아까 말한 알버트 월터스 박사 책 창조 타락 구속에 나온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그러면 이 2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교회 아래 거기에 큰 이게 지금 줄이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와 관련된 것은 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한 것으로. 그 다음에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언론, 감정, 심지어 동식물, 무생물까지 이 영역들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따도 보겠지만 심각하게 성속의 이분법이 존재하는 거죠. 심각하게. 근데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아야 더 옳게 보느냐? 그분은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게 옳은 겁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관여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터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 분야에서 문제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하나님의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조를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거예요. 가정, 교회, 언론, 정치, 교육, 오락, 스포츠 등등. 근데 이 동일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 섬기는 방향으로 그 영역에서 행하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게 세속이에요. 그게 속된 거예요. 그걸 물들지 말라는 거고,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정말 잘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교회도 가정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중세시대에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수도원 들어간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타락하게 될 때는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요, 사생아들 많이 태어났고요, 수도원 어느 곳 못지않게 세속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이해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두 개를 딱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굵은 선이 딱 그어져 있어가지고 교회와 관련된 거는 성스러운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위 나머지 영역은 속된 것,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와 방향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속의 이분법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알버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미국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 이런 이분법이 정말 적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제한된 일부 영역을,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뭐 언론, 정치, 특별히 비즈니스, 뭐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다 속된 것으로, 그 영역별로,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 제한된 일부 영역을, 즉 예술, 정치, 심지어 학문, 언론, 스포츠, 사업 등을 흔히 세상적 혹은 세속적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월터스 박사는 이러한 성향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권이, 그러니까 에크라는 단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또 이런 예도 듭니다. 아까 야고보서가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이러한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춤이나 카드놀이, 연극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세속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을 세속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는. 오락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뭐 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소위 세속적인 오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여기 이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속성,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세속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야고보서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위 세속적인 영역을 세속주의적 세력에 내어주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연극, 영화, 언론, 이런 영역을 세속주의자들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거기서 멀리 떠나야 되니까, 분리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두 영역 이론, 그러니까 성과 속의 이론에 물든 교회야말로 서구의 급속한 세속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사실 낸시 피어스 박사도 그 책 나중에 가면 어떻게 복음주의 기독교가 이 세속화에 앞장서 왔는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성속의 이혼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론 때문에. 만일 정치와 산업, 예술, 언론을 본질적으로 세속적 혹은 세상적 혹은 속된 영역으로 또는 자연적 영역의 일부로만 낙인 찍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문화에서 인본주의 물결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속적으로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그 구분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고 그것에게 지금 방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방향에. 여러분, 그동안 창조 세계가 악한 것으로 지목되어 역사가 많은 거 아세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4장 등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그 당시 영지주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 영지주의는요 결혼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음식과 결혼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입니다. 선한 거예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는 건데, 이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체를, 그 일부를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잘못 향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과 때로는 성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여러분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은요 몸과 정욕을, 그러니까 타락한 정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그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플라톤. 그 다음에 이 자연과 구별되는 모든 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루소입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루소가 정말 엄청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에는. 루소와 대부분의 낭만주의, 특히 가정이나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권위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것은 철학적 무정부주의와 대부분의 심층 심리학, 과학기술과 경영기술을 악한 것으로 보는 하이데거와 자크 헬럴 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내지는 창조 내에 두신 구조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역사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악으로 보면 문제는 구세주를 창조 세계에서 찾습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우상숭배죠.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석의 분리를 올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조와 그 다음에 방향의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조금씩 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월터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 성향을 성경이 철저하게 비난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내가 아는 한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거나 창조의 어떤 부분을 악역 혹은 구원자로 간주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아주 독보적이다. 성경은 아주 독보적입니다. 모든 철학 사조는 창조세계 일부를 악으로 보고 반대로 창조세계 일부를 구세주로 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철학, 세계관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창조와 타락을 구별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 함정은 계속해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구조와 방향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보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한 월터스 박사는 이 방향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둘러싼 영적 전쟁. 제가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규례 혹은 구조가 모든 곳에서 실제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실제를, 하나님의 구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모든 피조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갈등이 창조된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날뛰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일상적인 요소들, 가정, 성, 사고와 감정, 일, 이런 요소들이 죄와 연루되어 있으며 죄와 은혜가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방향을 둘러싼 전쟁은 피조물 위에 있는 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 창조 세계의 구체적인 실제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실제에 일어난다. 제가 설명할게요. 아까 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도표 2 아까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조 구조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으로써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샬롬, 생명이 넘치는 자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은혜가 거기에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조는 선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정욕대로 왜곡되게 섬김으로 나가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속된 것이고 세상인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죄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 자,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영역인 것이 방송의 영역이건 그것이 무용의 영역이건 그것이 스포츠의 영역이건 그것이 오락의 영역이건 그것이 가정의 영역이건 그것이 성의 영역이건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건 그것이 언론의 영역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조에 순응하도록 갈 것인가, 이게 생명의 길인데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갈 것인가를 두고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표현하면서 그는 간단히 표현했다가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한 거거든요. 이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날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저 위에 있는 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표현한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 창조 세계의 구체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 실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실제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방면에서 영적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금 구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re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structure였죠, 구조. 그 다음에 direction. 근데 이게 restructure, 다시 그 하나님의 structure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회복의 역사죠. 아까 말한 이 월터스 박사는 이제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향이 두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조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악의 영향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갈 거냐, 이렇게 방향을 두 개로 얘기했는데, 바톨로뮤, 그 다음에 고인 박사는 다 세계가 전문가들입니다. 귀한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구조, 방향. 이 방향은 이제 악한 방향으로 가는 타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회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살펴보면 돼요. 창조, 구조에 대한 부분, 타락, 방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는 이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세 가지를 어떻게 분리했냐면요, 이렇게 분리했어요. 세 가지를 그들은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상 놔두고 절한다고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문화적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꼭 살펴봐야 할 게 우상 숭배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팀 켈러 목사의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에 대한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를 언젠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우상 숭배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걸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치유 활동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볼 때 아까 구조, 그 다음에 타락.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에서 결과로 방향, 구조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회복. 근데 이것을 restructure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구조와 방향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성과 속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관여하는 그 분야를 그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조를 발견하고 그 구조가 회복되도록 리스트럭처 세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되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역사, 그것이 일터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감당해야 할 문화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계, 또 창의력과 예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창조 구조에 그것이 어떻게 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 제가 올려놓은 원고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의 예를 가능하면 이렇게 자꾸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드라마다 하는 곳에 나온 그 예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세상을 향한 소명, 선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주대심 토대 위에서 전도, 가르침,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문화의 구속, 이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했죠. 그 중에 하나가 창조세계의 돌봄입니다. 이 예는 창조세계의 돌봄과 관련된 예고요. 포도나무교회도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돌봄위원회라고 부르든지 환경돌봄위원회라고 부르든지, 근데 환경돌봄이라기보다는 창조세계 돌봄위원회라고 교회 내에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방면에 관심이 있거나 그 방면에 정말 필요성을 깊이 느끼거나 그런 분들은 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자료들을 모으고 또 연구하고 한 것들을 교회에 수시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침례교단 중에 상당히 큰 교회인데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목적 자체를 창조세계의 돌봄으로 둡니다. 주보에 매번 그 얘기를 나누고요. 자기는 그 교회는 대안학교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돌봄 전도사들을 키워내는 게 자기 목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세계 돌봄위원회도 만들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예는 피터 미란다 해리스 부부 얘기입니다. 피터와 미란다 해리스 부부 얘기인데, 그분들은 원래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선교지를 찾고 있었답니다. 지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리스 부부에게 다른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부분에서도 새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나 봐요. 새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해리스 부부는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다른 영국인 부부와 함께 1983년 포르투갈로 이주해서 기독교 자연보호단체인 로차를 설립했답니다. 로차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깊이 사랑하시며 인간을 그 자연세계의 수호자이자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에는 그 당시에 헌신된 그리스도인 생태학자가 없었고 현지 조사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새들의 서식지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너무나 파괴되기 쉬운 상태였고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답니다. 특별히 강 한쪽 어귀에 엄청난 철새 서식지가 그 일에 초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세워서 직원들은 현지 조사를 맡아서 새들의 이동 유형을 연구하고 새들의 수를 세고 지역의 생물 종들을 조사했답니다. 이 자료는 전국적인 자연보호단체와 공유할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수고는 보상을 받아서 포르투갈 정부도 로차 근처의 강 어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승인했답니다. 로차의 현지 조사센터는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답니다. 배경도 다양하고 능력 수준도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풋내기에서부터 조류학 박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료를 모으는 일을 돕고 자연의 생태학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피터가 쓴 책 밝은 날개 아래라는 책에는 그 단체 초기에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로차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그루지나 지역 이름 같아요 있는 현지 조사센터를 찾아왔고 공동체 환영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활동은 전문적인 조사 작업에서부터 신학에 관한 대화에까지 얘기 나온 대로 다양하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로차의 기독교적인 면에서 묻는답니다. 그러면 해리슨이 이렇게 답한답니다. 이 공동체는 현지 조사를 하는 것과 집에서 학생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둘 다 소중한, 둘 사이에 구분이 없는, 이게 성과 속에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서 전자는 세속적인 일이고 후자는 영적인 일이 전혀 아닌 둘 다 예배의 순종이며 세상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걸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이지요. 생태학에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것은 예배와 순종의 행위이며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한 방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차의 직원들에게 주신 은사와 기지를 통하여 일하실 때 현지 조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방문객들은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지요. 20여 년 동안 로차의 설립을 위해 함께 모여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은 그 씨가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로차는 13개국에서 일하는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답니다. 이게 일터사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서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을 훈련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 위의 도시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승리를 먼저 맛보는 우리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향해 진열장 모델로 세우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리즈를 우리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삶에서 실천해 가면서 잘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